샬롬. 우리가 그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우리 다시 이제 또 시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삶에 대해서, 피조물은 당연히 창조주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믿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인 거예요. 우리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6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환난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어떤 시기에 어떤 형태의 환난이든 우리에게 자꾸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좀 이제 끝나려나, 그러면 또 어떤 다른 형태의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다른 형태의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호와께 아뢰며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지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이게 가만히 있으면 마치 흘러가는 이 흐르는 물에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렇게 점점 이렇게 떠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허우적대며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나아가는 그런 어떤 에너지가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 허우적댐,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뭐냐면 이제 환난입니다. 그냥은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어제도 평안했고 오늘도 평안하고 뭐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데 하나님께 간절해진다,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왜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을까? 이거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부르짖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떤 잘못 때문이라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어쨌든 하나님을 더 찾고 다시 한번 의지하고 하나님 생각하기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니,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간절히 바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왜 이랬을까? 이유는 있겠지만 또 이유를 또 깨닫고 생각하고 알게 되면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아뢰는 거고요. 이유를 몰라도 어쨌든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냥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아뢰며 부르짖는, 이게 뭘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그냥 우리 피조물로서의 인간은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적어도 유지라도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흘러갑니다. 안 그러면 멀어지더라고요.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이 중요한 거예요.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신다 하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계신데 내가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또 여기 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을 때 들리죠. 내가 하나님 집 바깥에서 부르짖는 건 쉽지 않아요. 들리는 게 하나님 앞이 아니고 저기 멀리서 부르짖는 것도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도해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겹쳐진 이 시기에 내가 세상 나라에 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속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것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아랠 것이 있다면 그 나라에 속한 채로 아뢰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져 있는 나, 세상에 속해 있는 나, 그래서 역시 욕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나, 그 나와 씨름하고 회개하고 그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상태에서 처음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다 보면 뭔가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때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가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세상에 속한 상태에서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염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 그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때 드리는 그 기도보다는, 그때 드리는 어떤 내가 뭐 해주세요 하는 거보다는 먼저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할 때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큰일 났어요, 도와주세요. 물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또 문제 앞에서. 그러나 더 좋은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 앞에 두려운 이유가, 떠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두려움과 하나님 이 걱정과 염려와 하나님 욕심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두려워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문제라고 생각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실은 이 기도가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좀 평안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문제를 새롭게 이렇게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 문제 앞에서, 이 일 앞에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가 좀 보이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당장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하나님이 이 일을 있게 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알 수 있거든요. 내가 세상 나라에 속해서는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면 당장에 그걸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바꾸기만을 원한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땅에서 하늘을 향해 드리는 기도는 소리 빽빽 질러봐야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분께 드리는 기도는 잘 들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저 멀리서 누가 나에게 소리 지르는 것보다 내가 곁에 와서 귀에 속삭이는 것이 훨씬 더 잘 들린단 말이에요. 거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 내가 세상 나라에 속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내가 세상에 있으면서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훨씬 잘 들린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또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러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워지면 내 마음에 기도에 대한 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당장 그 문제를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시면 나는 큰일 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내가 이 문제 앞에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기에 또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자아로 살아왔던 삶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이 보이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워지면 문제가 이렇게 올라가면 밑에 있는 게 작아 보입니다. 문제가 작게 보여요. 그러면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 수 있고, 그리고 비로소 거기서 드려진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라는 것이, 우리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문제, 그런 문제 다 있지만 하나님은 다 동일한 거예요. 그 문제들을 통해서 내가 그 문제가 일어난 이유, 혹은 그것이 내가 문제로 보이는 이유는 네가 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 모든 문제들 속에서 회개하고 나를 찾아라. 나에게 가까이 오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라. 단단해요. 그래서 내가 그 문제들을 이용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고 하나님에게 가까워지면 그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로, 두려움이 사라지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이게 두려움이 사라지거든요.
두려움이 줄어들거든요. 그 문제가 그전처럼 처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만큼 그렇게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 때문에 죽고 싶었던 마음, 막 이런 마음 다 사라지고 줄어들고 문제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제 뭔지 알겠습니다. 그 문제를 있게 하신 하나님 뜻을 알겠습니다. 내가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겠습니다.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 뜻을 알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하나님 또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의 성전에서 그 앞에서 기도해야 되고, 그분은,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듣고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린다. 성전에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나라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